징기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우린 영과 같아서 지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우린 영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데일리 큐티 아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
앞에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또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벽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침 첫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생명력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14,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 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9절 바로 직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라가 조용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수고 하나는 짓습니다. 먼저 무엇을 부숩니까?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합니다. 바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4절 말씀을 위함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옳은 일을 몸소 실천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계몽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10년 동안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싸움을 걸지 않는데 아사는 그 기회에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안주하고 이제 내가 평안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안정되고 아사의 시대죠. 이제 평온해지자 조상 다윗의 우를 아사도 범하게 됩니다. 요새를 다시 건축합니다. 게다가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스라엘의 창병 30만과 베냐민의 궁병 28만을 양성을 합니다. 도합 58만이면 엄청난 군대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구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 그런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그의 군대는 100만입니다. 58만을 양성해놓고 요새를 다 구축을 해놨는데 100만에다가 병거만 300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전투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가 쳐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레사입니다. 마레사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르호보암이 요새화시킨 도시가 마레사입니다. 말 그대로 아사가 지은 요새와 성읍들을 굉장히 비웃기려도 하듯이 가장 요새가 먼저 지어져 있고 가장 군대가 강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레사로 세라는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막아봐라. 내가 100만 대군을 끌고 가면 너는 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대군의 위세에 기가 질린 아사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요새와 군대가 초라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약자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아사의 신앙 고백이죠. 어느새 아사는 본인이 이제 막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제 절망적이거든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인식을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군대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주님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디오피아 군대뿐만 아니라 근처 그랄 성읍까지 치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으로 그냥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자신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요새를 쌓습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후에 아사 왕의 인본주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마 모레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처음에 아사는 엄청난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까지 보면은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그 동성연애자들을 쫓는데 그 당시 남색하는 자들은 굉장히 이방신의 음란한 제의에 그런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거기 사용된 자들이죠. 이들 쫓아낸 것은 성전 정화로서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르게 큽니다. 게다가 할머니인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우니까 그녀를 폐위시킵니다. 우리 할머니를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 외에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도 했던 그런 산당을 대대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때 전국적으로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 열왕기서와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사는 어쨌든 신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하고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의 기간에 아사는 안주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평안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해볼게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가 될 때 그때 환란이 다가옵니다. 백만의 대군이 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가 되고 그것이 나를 완주하게 만든다면은 환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붙을 수 없는 붙들면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요새를 건설하고 군대를 조직하면 인생의 평안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큰 파도와 같은 고난을 만나 괴로우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하는 것은 큰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어도 어떤 파도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키를 우리가 쥐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취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안주하리라, 이제는 하나님 없으셔도 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런 계획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주심이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